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귀와 영광을 누리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할까요? 부귀와 영광을 누리는 삶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2024년도 3월 기준으로 미국의 경제 이렇게 일간지 전문지를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전문지 중에 포브스라고 하는 전문지가 있습니다. 그 전문지가 제공한 자료인데요. 이 전문지가 제공한 그 자료를 보게 되면 재산을 기준으로 해서 세계의 부자를 갖다가 100위를 이렇게 선정했습니다. 세계 부자 100명. 그 100명 중에 10명을 이렇게 사진을 캡처했어요. 1위가 누굴까요? 잘 보이지는 않지요? 1위는 네르나르 아르노라고 하는 그런 회장입니다. 우리 여성분들 많이 좋아하는 그 명품 중에 루이비통이라고 하는 제품이 있어요. 루이비통이 어디 거예요? 프랑스 거지요. 프랑스 패션 브랜드 명이에요. 이 프랑스 이 루이비통 명품 제국의 회장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2등은 미국 그 인터넷 홈쇼핑 아마존에 이렇게 창업주가 2위를 차지했고, 많은 그러한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는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은 3위를 차지했고요. 우리가 하는 그러한 인물들 중에 이렇게 오렌 버핏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그런 인물도 이 10위권 안에 들어있고, 우리가 잘 아는 빌 게이츠 회장도 10위권 안에 들어 있습니다. 100명의 그러한 그 부자 순위 중에 우리나라에서 이 100위 안에 든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타깝게도 100위 안에 든 우리 한국의 기업의 회장이나 이런 분은 없습니다. 10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니까 약 10명 정도가 이렇게 들어있더라고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부자를 배출한 나라가 어딜까요? 좀 전에 보았던 것처럼 국기에서 이렇게 봤을 때 미국이 가장 많은 부자를 배출했어요.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어딜까요? 그 다음은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이 세계 부자 2위로 이렇게 많이 배출을 했더라고요. 우리 한국은 세계 경제 대국 몇 위에 이렇게 해당해요? 우리 한국이, 여러분 그래서 자랑스럽게요. 여러분 우리 한국이 세계 경제 대국 2021년 기준으로 했을 때에 여러분 12위, 11위, 10위권 안팎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한국의 경제는 그렇게 아직 원활하게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라의 경제가 회복해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죠. 나라의 경제가 어려우면 오늘 우리 각 가정의 경제도 사실 영향을 받고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 오늘 예배 드릴 때에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이 경제 대국이 되기를, 경제의 회복이 일어나고 경제 대국이 되기를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나라가 경제 회복이 되고 경제 대국이 되는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에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들의 기업이, 그리고 우리 가정에 속해 있는 자녀와 자손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모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속 보게 되면 우리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여러 기업들이 있잖아요. 기업에 총수가 있고 그 회장이 있고 그리고 그 2세 3세 여러분 후계자들이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그 아들은 뭘 그렇게 점해서 이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 태어났어. 2세들을 부러워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 속 보게 되면 그런 한 인물을 만나보게 되는데 그가 누구냐? 솔로몬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우리가 잘 알죠. 그 이름의 뜻은 평화롭다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화평함, 평화롭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몇 세에 왕위에 오르게 되냐면 다윗의 뒤를 이어서 20세에 약 20세에 이렇게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가 왕위에 올라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에 성경을 기록하게 되는데, 솔로몬이 남긴 여러분 그 성경책이 어떤 것이 있어요?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리고 시편의 일부가 이렇게 솔로몬의
손길을 통해서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에게는 솔로몬만 이렇게 있었던 게 아니죠. 아들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솔로몬이 태어날 것을 말씀하셨고 그 이름을 또 말씀하셨고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의 후계를 이렇게 후에 왕으로 세움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왕자들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때에 여러분 그냥 이렇게 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서로 이 왕자의 난들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그 왕위를 갖다가 이렇게 오르려고 하는 그 아들들의 쟁투함들이 은연중에 있었습니다. 그런 우여곡절 가운데에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임금이었고 왕이었습니다. 그는 여러분 많은 영토를 그렇게 확보했고 많은 재물들을 갖다가 모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왕에 오를 그 아들을 위해서 여러분 성전을 지을 모든 것까지도 다 준비해 준 왕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그런 배경 가운데에 솔로몬은 왕위에 올라서 여러분 좋은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정치를 펼쳐서 더 나라를 안정되게 하고 부강케 했던 그 왕이 바로 솔로몬이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요 이렇게 아버지가 남겨준 그러한 그 배경 가운데에서 뒤로 가서 보게 되면 사무엘 여기 열왕기상 6장을 가서 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 앞에 다윗이 하지 못했던 것을 하지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가 짓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6장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다윗이 준비한 그 모든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몇 년? 7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7장 1절을 가서 보게 되면 자기의 왕궁과 주변에 그러한 성들을 갖다가 짓는데 몇 년이 걸려요? 13년이 걸리는 거예요. 총 솔로몬은 왕위에 올라서 여러분 20년 동안 세금을 걷고 그리고 백성들을 동원해서 성전과 성을 이렇게 건축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이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여러분 2920명, 30명 이런 많은 인물들이 소개되는데 특별히 여러분 솔로몬에 대한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상이 어떤 상이냐? 솔로몬을 얘기하면 튀어나오는 여러분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솔로몬은 어떤 왕이다? 지혜의 왕이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다? 부귀와 영광을 누렸던 왕이다 라는 겁니다. 부귀와 영광을 누렸던 왕, 사람,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에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열왕기상 10장으로 가서 보게 되면 그 10장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부를 누렸는지 여러분 소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4절, 24절 이하로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솔로몬이 누렸던 그러한 많은 물질들, 그 물질들을 14절로부터 쭉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예요. 솔로몬이 거둬들인 세입금이 얼마나 된다고요? 무게로 금 666달란트래요. 한 달란트가 보통 34kg 정도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하루 일꾼의 품삯 5만 원으로 이렇게 계산하더라도 수중원에 이르는 금액입니다. 가치예요. 엄청난 부를 누렸던 왕입니다. 앞에 서두에 소개했던 세계의 부자들 여러분 그 부자 부럽지 않은 많은 부를 누렸던 왕이 솔로몬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사람들은 오늘 이 솔로몬을 생각할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냐? 부러움의 마음을 갖습니다. 야, 솔로몬 부럽다.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부러워요. 솔로몬의 지혜가 부럽고 솔로몬이 누렸던 부귀와 영광이 부럽습니다. 사람들은요, 솔로몬이 누렸던 그 여러분 결과물, 지혜를 보고 그리고 부귀와 영광을 보면서 부러워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 현장 가운데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솔로몬이 누린 그 지혜, 그 부귀와 영광, 그것을 보지 말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 지혜를 얻는 비결과 방법입니다.
부귀와 영화를 여러분 누리는 그 비결과 원리를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여러분 다윗이 많은 것을 남겨주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누렸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부귀와 영광을 누리는 그 원리와 비법이 뭘까? 여러분 그것을 바로 알고 우리가 믿음 안에 그것을 적용하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고 부귀와 영광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그가 부귀와 영광을 누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 비결이 뭐냐? 여러분 두 가지를 제시한다면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절의 말씀을 가서 보실래요? 같이요.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들을 행하였다. 예,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 여러분 그가 무엇을 따랐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도를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솔로몬에게 본이 되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부친 다윗입니다. 다윗은 오늘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그 법도를 여러분 삶 속에서 잘 실천하고 준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듣고 많은 여러분 영예를 누렸던 왕이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그것을 삶으로 보여준 왕이에요. 이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갈 때가 됐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열왕기상 2장으로 가서 다윗이 하나님의 품으로 갈 여러분 죽음이 임박했을 때에 솔로몬을 불러서 마지막 유언의 메시지를 남깁니다. 그때에 다윗이 남겨준 것이 뭡니까? 2장 3절과 4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윗으로 하여금 그 삶을 살게 하셨고 다윗으로 하여금 여러분 그것을 누구에게?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 솔로몬은 아버지의 유언을 실행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그 유지를 받들어서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 하나님을 사랑한 그러한 여러분 놀라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사건이냐? 일천번제 사건입니다. 따라합니다. 일천번제. 하나님 앞에 왕위에 올라서 솔로몬이 일천번제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일천번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일천번제는 여러분 몇 마리의 짐승을 1,000마리의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금액으로 따지면 엄청난 양의 여러분 짐승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아낌없이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일천번제 이 여러분 예배 속에 여러분 솔로몬은 누구를 경외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익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즉 이 말씀을 솔로몬에게 적용한다고 한다면 솔로몬은 여러분 그의 인생의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여러분 그의 삶의 중심의 주인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의 삶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은 여러분 하나님을 우하여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솔로몬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솔로몬이 여러분 지혜를 얻고 부귀와 영광을 누리는 그러한 비결이 되고 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겸손입니다.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솔로몬이 1000번째 예물을 드렸을 때에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5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야,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솔로몬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뭡니까? 지혜를 구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답한 게 뭐예요?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나이가 몇 세에 왕위에 올랐다고요? 20세에 왕위에 올랐다고요. 여러분, 이 표현 자체는 그가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은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나라의 주권자가 되고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표하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추고 우쭐대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맡겨준 많은 그런 백성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찌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저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들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듣고 바로 판단을 하고 그리고 재판을 하고 저들을 이끌어가야 될 그러한 상황 속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중반절을 가서 보게 되면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지혜를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쁨 가운데에 솔로몬을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죠? 13절 가서 보게 되면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잘 이끌고 섬길까?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을 칭찬해 주시고 구하지 않는 부귀와 영광까지도 다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 다 이 솔로몬의 삶 속에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아멘. 따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옆에는 우리 인사합시다. 우리 모두 겸손합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이 솔로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랐던 이 솔로몬,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와 여러분 그 삶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여러분 삶 속에서 체험하고 누린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잠언서를 통해서 교훈합니다. 잠언서 22장 4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지혜를 얻고 부귀와 영광을 얻는 비결이고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솔로몬이 보여주는 이 비결과 원리로 오늘 우리 함께 예배된 우리 모든 가족들이 여러분 삶에 장착을 하고 그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복된 삶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삶을 다 잘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책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뭐냐? 교회 속의 반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속의 반그리스도인. 베이직 교회의 조정민 목사님이 쓴 그러한 책인데요. 2024년도 3월 달에 이렇게 따끈따끈하게 출간된 책입니다.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과 교제를 하면서 알게 된 충격적인 그러한 그 실제의 사건과 이 부분들을 통해서 이 책을 쓰게 됐어요. 제목이 교회 속의 반그리스도예요. 이 반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정의, 이 의미가 뭐냐?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를 볼 때에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다니고, 여러분 핸드폰에 웹을 통해서 성경을 보고 찬송을 하고 이어폰을 꽂고서 찬송을 듣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이 저 사람 교회 다니는구나, 저 사람 예수 믿네, 여러분 알아요. 우리는 또 우리의 삶 속의 은연중에 그것을 흘리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밖에 있는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 교회 다니잖아, 예수 믿잖아. 그런데 왜 저 사람이 하는 행동과 그 말이 여러분 왜 감동을 주지 못하느냐고요. 어떻게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 말을 저렇게 할까? 행동을 저렇게 할까? 왜 용납하지를 못할까? 왜 화를 갖다가 그렇게 낼까? 왜 그렇게 다툴까? 그런 모습들이 전혀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러한 삶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교회 속에 반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정말 교회의 진짜 적은 밖에 있지 않고 안에 있다, 그것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누가 그럴까요?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던 솔로몬이 여러분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는 오늘 우리가 지금 나누었던 솔로몬, 오늘 이 열왕기상 여기 3장 4절로부터 15절 여기에서 딱 멈추면 좋겠어요. 솔로몬의 인생의 삶이. 그런데 우리가 한 장을 넘기고 두 장을 넘기면서 열왕기상을 쭉 읽어나가면서 만나는 솔로몬이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추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가 나눠지는 그런 아픔의 역사가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솔로몬이 여러분 다윗이 남겨준 그 유언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교회 속에서 반그리스도인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다윗을 통해서 본 것이 뭡니까? 그가 고백하는 것이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누가 그랬어요? 다윗은 그랬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 삶을 살 것을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14절을 보게 되면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어땠다고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유언을 지키지 못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에게 대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신명기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로부터 20절 말씀까지 쭉 보게 되면 그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신명기 17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왕이 되면 금화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멀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16절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요,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국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세 가지를 금하지요. 뭘 금해요? 말입니다. 말은 이 말이 아니라 타는 말이에요. 타는 말. 타는 말. 여러분
말이 흔합니까? 말이 당시에 흔하지 않습니다. 고가품입니다. 자기를 이렇게 빛낼 수 있는 장식품, 취미, 여러분 그런 수집품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 말은요, 뭐에도 쓰였어요? 전쟁의 무기로도 쓰였습니다. 말을 많이 둔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권력과 군대를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말을 많이 둡니다. 여러분 두 번째 구매했던 게 뭡니까?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많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그 이유는 왕은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는 자손을 많이 두고 부인을 많이 두는 것이 흠이 아니었죠. 여러분 오늘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은 왜? 그 아내들이 여러분 왕의 마음을 갖다가 미혹해서 다른 곳으로 가게 하기 때문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 더 있다고 한다면 17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땠습니까? 이 세 가지를 다 어떻게 해요? 범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열왕기상 11장으로 한번 가서 보실까요? 열왕기상 11장 1절을 가서 봅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 이하로부터 쭉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에요? 이 솔로몬이 여러분 말을 많이 두고 말을 애굽에서 사오기도 하고 그것을 되팔기도 하고 은을 갖다가 하찮게 여길 정도로 많은 부를 축적하고 그것을 즐거이 하는 솔로몬을 만나보게 됩니다. 11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러분 솔로몬이 누구를 사랑했어요? 여인을 사랑했어요. 좀 확대해서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서론에서 여러분 솔로몬이 누구를 사랑했더라? 하나님을 사랑했더라. 그런데 오늘 열왕기상 11장을 가서 보게 되면 그의 사랑이 변질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솔로몬이 누구를 사랑하더라? 말을 사랑하고 여인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그 신앙의 변질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있어지는 결론적인 부분이 11장 9절로부터 11절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고 내 신하에게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책망하십니다. 솔로몬 여러분 그 나라가 여러분 신하에게 빼앗김을 당하게 됩니다. 그가 누렸던 그 부와 모든 것이 여러분 오래지 않아도 다 뺏기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솔로몬 그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로 하면 교회 속의 반그리스도인으로 사람들에게 회자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물질의 정직함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여러분 내 생각의 잣대로 판단하고 행동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마귀에게 내 생활의 삶의 주도권을 다 이양하고 뺏기는 그런 삶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그리스도인이야, 입으로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하면서도 정작 삶에서는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보인다고 한다면 여러분 누구나 다 반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찾으시는 삶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기를 원하고 세상 속에서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물질 생활에서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익히 말라기 3장 여러분 10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서 3장 10절로부터
12절까지 같이 보십니다. 같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물질을 찾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11조의 삶, 여러분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물질의 주권자가 되심을 여러분 고백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더 부어주기를 원하고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정한 것, 여러분 내 판단대로 오늘 그렇게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물질 생활을 통해서도 부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 간증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지는 그러한 주인공 여러분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10절은 그렇게 얘기하죠.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에 의해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아멘. 여러분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은 복이 아니라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은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걸 가지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유익함이 되는 그 삶을 살아야지 전혀 유익함이 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복됨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작은 것을 하나님이 맡겨준 작은 것을 잘 관리할 때에 큰 것도 이룰 수 있는 것이에요. 작은 것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큰 것을 주시면 그 큰 것 때문에 오히려 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물질과 관련해서 신명기 8장에서도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물질의 풍성함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그런 풍성함 때문에 너희가 안일에 빠지고 나태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지혜 있어서 내가 이런 것을 다 누리게 됐지 얻게 됐지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누누이 강조하고 또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음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만한 분 믿음의 가정 그러한 가정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오늘 이 가정에 아버지로부터 그래도 좀 유산이 있어서 그것을 이렇게 전수받게 됐어요. 이분에게 6 형제가 있어요. 아버지의 유산을 딱 받고 맏형으로서 여러분 딱 거머쥐고서 이거 내 거야 하면 동생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이 맏형이 동생들을 다 6 형제를 불러 모아놓고 아버지께서 이렇게 유산을 남겼다. 우리가 형제가 6이니 이것을 우리 n분의 1로 나누자. 동생들이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좋아하고 환영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형이 그것을 가지고 n분의 1로 나누었어요. 모두가 다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보기 좋아요. 여러분 명절 때만 되면 여러분 재산 때문에 다투고 칼부림 나고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믿음의 가정 안에서 그런 일들이 여러분 오늘 들려진다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맏형이 그렇게 형제들에게 재산을 다 n분의 1 분배해 주고 그리고서 이렇게 지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니들이 나를 하나님이라며 너희의 아버지라며 그런데 나의 몫은 어딨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꿈속에서 물으시는 거예요. 내 몫은 어디 있어? 하나님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심 앞에 오늘 이 형님이 형제들을 다 소집했어요. 불러 모았어요. 동생들 오늘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오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내 몫은 어디 있니?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때에 동생들한테 우리가 하나님의 몫을 떼자. 그래서 여러분 n분의 1로 7등분해서 하나님의 몫을 떼고 그리고 모든 동생들이 다 같이 그렇게 n분의 1로 이렇게 나누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헌금 생활을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나라 이민족과 열방을 향한 선교와 또한 이웃들을 향한 구제의 예물, 우리는 얼마만큼 나눔의 삶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몰라서 못한가요? 우리가 몰라서 못하나요? 알면서도 오늘 우리는 여러분 실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만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더 큰 일들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 실천, 그 믿음이 여러분 지혜를 얻고 부귀와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 원리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의 삶의 간증으로 제시했던 말씀이 뭐라고요? 잠언서 22장 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힘있게 읽어봅니다. 잠언서 2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이름만 그리스도인, 이름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여러분 이 방법과 원리를 내 것 삼아서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적인 삶을 살아 여러분 믿음의 간증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하는 모든 지인과 이웃들에게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기이한 역사로 정말 믿음의 삶을 그렇게 도우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간증하는 믿음의 가정, 그러한 삶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